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주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잠언서 5장 8절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기뻐하라. 가정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참 좋았을 때의 모습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 그다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처음 좋았던 날들을 끝까지 좋은 날로 유지함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 생명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경악하면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야, 너 바람 피지 말고 너의 아내를 즐기면서 너의 아내와 함께 잘 살아야 되잖아.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말에 경악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어떻게 가족과 함께 잠을 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죠. 분명한 것은 그의 못 속에 나타난 것은 농담이라는 걸 가지고 말을 했지만 그 농담 안에 담겨진 말은 그가 얼마나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또한 그 친구의 모습은 이 자신의 아내를 내버려 두고 정말 술집 여자를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홀려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요 근래에 한 산부인과 의사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가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는 애인으로 말미암아 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을 보니까는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파트너가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얼마나 이 성적인 윤리가 파괴되었는지 이것을 주의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날들 속에 주어진 날들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시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비의 명령, 어머니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를 통해서 알려줬던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몸에 지키고 몸에 품고 날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가까이 매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닐 때, 잘 때, 깰 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다닐 때라는 말은 그 다니는 순간, 살아 숨쉬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잘 때는 너가 자고 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건 무의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내가 깰 때라는 것은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서 말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 지혜의 법은 그 23절에 말한 것처럼 명령이고 법이고 훈계 책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훈계 책망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가르침 있는 꾸지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도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꾸지람이 되어서 나를 깨워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꾸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들으면 등불처럼 어두운 곳에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요. 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결국은 나의 삶 속에 빛이 되어서 오늘의 삶을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훈계 책망이 곧 생명의 길이라, 이 길이 생명의 길, 살아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는 이 지혜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2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악한 여인에게 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음 뭐라고 해요? 이방 여인에게. 우리말 성경 보면 외간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호리는 말, 유혹하는 말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빠져들 만한 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을 보면 25절을 보죠. 음녀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그의 아름다움으로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탐할 수밖에 없고 눈꺼풀이 홀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25절, 26절에 말하는 것은 결국 의지적인 것을 말해요. 너의 그 음녀의 말, 호리는 말,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호리는 말이 우리를 정말로 마음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을 버리고 그 길을 가게 만들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26절을 보시죠.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여러분 이 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요? 삶 속에 풍요로움이 아니라 한 조각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식만 남길 뿐만 있고, 또 음란의 여인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냥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결국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의 법이라는 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곧 20절에 말한 것처럼 아비의 명령이고 어미의 법입니다. 이 법을 떠나가게 되면 음녀의 그 호리는 말에 그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현재라는 삶이 점점점 어떤 삶으로 성경에 보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어지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 생명마저도 사냥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런 음란함에 대해서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불을 품게 되면 옷이 어떻게 돼요? 타죠. 여기에 숯불을 밟고 나면 발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죠. 맞아, 돼요. 그런 것처럼 29절을 보시죠.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나 그를 만지는 자마다 뭐를 면하지 못한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그의 다윗의 삶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얼마나 그의 삶이 무너지고 그동안에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자녀에게 쫓기고 아이가 죽고 정말 그의 고통스러운 삶의 말년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시면서도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들 동안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음란이란 이 간음, 간통, 이 문제와 절도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30절부터 35절에 명확하게 또 한번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30절에 말하죠. 줄일 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둑질했을 때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리했겠어. 이 사람이 도둑질하다 들키게 되면은 그 사람 멸시하잖아요. 또한 성경에 보면 31절에 들켰을 경우 몇 배를 보상합니까? 7배를 배상해요. 이 사람이 또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어서 갚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음란이라는 이 간통이라는 이 간음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무지한 자라, 이 표준세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왜 어리석냐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도 수원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문제가 시끄러워졌어요.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하고 놀아났단 말이에요. 둘 다 가정이 있는 집인데 이것이 자기들에게 이 자기의 지금 현재 자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망하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도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지켜내질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가 간음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무너지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33절에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상함,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 평생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목사였어. 저 사람 이전에 자기 아내를 버렸어. 저 사람 어땠어? 여러분 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이러한 표딱지처럼 붙어있는 이 힘겨운 삶을 나머지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말하죠. 이것은 남편의 투기로 말미암아서 분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또 마지막에 35절에 말하죠. 도둑질은 보상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간통, 간음은 어떻게 될까요? 35절에 말하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 중에 욕망, 욕구라는 것 중에 성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법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으며 모른다 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더 존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신앙,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